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 능한 사람이었죠. 백전백승, 임전무태, 그리고 승승장구한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늘 이기고 오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서 능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법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탁월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 이기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데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 후에 나가서 전쟁했는데 열심히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궤를 모시기 이전에 다윗이 승리한 내용을 이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내용을 이 뒤에 기록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을 뒤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에서 이 자기가 늘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그런 다윗의 열정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전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법궤를 모신 다음에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찬양 부르는데 왠지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말씀 듣는데 아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데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그 삶 이후는 이렇게 은혜가 철철 흘러넘쳤더라.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게 되었더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전쟁 소식의 승리 소식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눈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에 있었잖아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어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밤에 저를 보신 우리 박모 집사님과 대공원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 은혜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제가 아마 오늘 이 설교가 고별 설교가 아닐까. 그런데 한 달 집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가지? 물론 뭐 저희 교회는 목사들 없어도 너무나 이 부흥성장하는 교회인 줄 온 고신교단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이제 문자 오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는 얘기 들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사표 내라 아마 이참에 그랬을 건데, 불쌍한 자들을 도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한 달을 목사님 안식월 가시기 전에 안식주 잘 쉬고 왔습니다. 집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잘 안 먹는 밥이 얼마나 먹히든지 한 달 사이에 쌀 한 가마리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피눈물이 나니까요, 막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집사람하고 막 싸우고, 아마 윗집에 김경호 목사님하고 옆집에 이 목사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요, 사람이 정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채원 목사님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와, 이 목사님 진짜 불편하시겠다. 뭐 저절로 막 살아가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남들의 아픔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강장 누님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고3 때 눈병 걸려가지고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갔다고. 그래 얘기하시면서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게 목사도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이게 은혜를 이렇게 받구나. 이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뭐 설교를 들어서 제가 은혜 받겠습니까? 물론 은혜 받겠지만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퍼 나를 줄 알았지 은혜 받을 줄을 몰랐는데, 참 이게 쉬면서 또 요양하면서 이게 안식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박차고 얼른 제가 출근하고 싶었거든요. 집안 살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나오는데 제 마음에 교회 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폭포수같이 내가 쏟아부으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은혜가 없다면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자녀들이 속 썩이거나 또 남의 편, 그 남편이 만약에 속을 썩이거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말 극한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니까 그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뭐 돈이 들었거나 뭐 우리 어머니들 가방에는 뭐 화장품들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챙겨 다녀야 되지만 우리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사실 얻기 힘들어갑니다. 그죠? 돈 좀 있으면 괜히 즐겁고 실실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내 주머니에, 내 삶에 가득할 때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휩쓸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나라는 5개 나라이고요. 그리고 한 나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넙석 조공을 바치면서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스려 달라 이런 것이죠. 그럼 모든 나라가 이제 다 항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암몬이라는 한 나라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 나라는 나중에 10장, 12장에 가보면 암몬도 다윗이 정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블레셋을 여러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군이었습니다. 골리앗 아시죠? 그죠? 오경석 목사님 계실 때 항상 저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하던 성도들 몇 분 계셨는데 하고 나니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손성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올라왔거든요. 오 목사님 때문입니다. 땡겨지는 바람에. 근데 이 블레셋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데 다윗이 얼마나 이 대단하냐면, 이 1절에 보시면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았다,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 혼자 가서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이 단숨에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마치 골리앗 한 사람을 쓰러뜨려서 온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던 것과 같이, 그때는 다윗이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과 또 전투를 했는데 그렇게 놀랍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하니까, 왕이 되니까 이제 나라가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가서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는 겁없이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단숨에 공격하고 쳐부수게 된 것이죠. 거기 보면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덱 암마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굴레가 뭐냐면 어머니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땅의 어머니가 뭐냐면 이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의 수도는 가드입니다. 가드.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를 단숨에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를 정복하면 그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아스글론이나 아스돗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그론이나 가사나 쉽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도를 정복함으로써 블레셋을 확실하게 통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블레셋을 다윗이 단숨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를 재어서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모호한 것이, 그러면 키 큰 사람은 다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포로들 중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리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3분의 1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는 3분의 2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모압에는 여러분 양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양과 양털을 조공으로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입지와 그 나라의 강함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바 왕이 등장합니다. 하다드 에셀이죠.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이 하다드 에셀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니, 사울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라가 왕이 됐다 하니까 그 영토를 다시 자기들이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다윗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병 1700마리를 그리고 1700명을 포로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사람 2만 명을, 보병 2만 명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오는데, 소바 왕을 도우러 오는데 다윗이 그들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하맛 왕 도이가 놀라서 조공을 갖고 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 사람들도 소돔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죽이면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제 개선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고 온 땅에 수비대를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입지가 아주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 5개 나라를 정복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 정복 전쟁의 과연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오늘 나가서 뭐 전쟁하라 그럽니까? 뭐 굳이 우리가 전쟁이 있다면 뭐 아내하고 말싸움하는 거 하고 애들하고 뭐 싸우는 거, 그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뭐 사랑 싸움입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싸울 때가 좋죠. 애들이 다 크고 뭐 집에 안 들어오고, 그죠? 불금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뭐 나가서 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게 서운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용돈은 하나님 주신 돈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으세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용돈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뭐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알아서 주십니다.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빠는 이러면서 일하다가 집에 가면 다 가져갑니다. 자기가 가져갈 거면서, 자식인 저한테 준 건데 자기들 다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이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옥신각신 싸우지만 그냥 용돈 주고 내 품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싸움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런 싸움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싸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윗이 말하는 이 정복전쟁의 의미는 사실은 이 5개 나라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한 것입니까? 누구와 싸운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예견한 바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5 나라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군대를 정복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전쟁은 다윗에게는 육체적인 전쟁일지 몰라도 오늘 교회는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전쟁을 싸워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과 정세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장례식을 가장 많이 가보고 집례를 한 사람이 어쩌면 저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성호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는 나이에 비해서 장례식을 정말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집례했는지. 복인가요, 이것도? 그래서 뭐 아직 철들 나이는 아닌데 철이 조금 든처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뭐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제 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뭐 30살에 40살에 50살에 뭐 오래 살다가 우리 뭐 셋째까지 장가가고 손주 손녀까지 다 보고 느지막하게 하나님께 가더라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이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게 피 튀기면서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게 참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갈로 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승리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다윗이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하나님, 제가 사명 완수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겼습니다. 선한 싸움을 제가 완수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잘 받들어도 우리의 섬기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톤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셨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예, 하나님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계시다가 저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제 장례 다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좀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게 이 땅에 남겨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러분 손을 들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손이 무거워서 손이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전투에서 점점 패하여 가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깨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여러분이 싸우신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뭐 탑을 쌓자 하시는데 예,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들여 가지고 뭐 된다? 여러분, 그거 헛방입니다. 공들여서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더라. 니도 해봐라. 그거 자기 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100일, 1000일, 뭐 10년, 20년, 심지어 남편 전도하려고 30년, 35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야 되겠다. 야, 35년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저 지방에 장례식 무상 갔다 올 때였습니다.
권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는데 35년 걸렸다고, 자기 남편. 제가 이 교회에 33살인가 그때 왔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머리도 좀 있고 좀 봐줄만 했는데 아직 제가 40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35년 기도하면서도 뭐 자기가 뭐 공들였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 권사님의 팬이 됐습니다. 팬이.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로 삼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뭐 헌금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다에셀과 싸울 때 1700마리의 말을 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1700대의 탱크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이제 나가서 전투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600마리의 말의 뒷발굽, 그러니까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100마리만 남겨놓습니다. 근데 사람 보병 2만 명을 이제 포로 잡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사람 2만 명, 말 1600마리, 전투력이 어느 게 더 강할까요? 만약 탱크 한 대가 전투력이 100명이라면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전투력 군사 1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600마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 말 1700마리 생겼으니까 와 전차 1700대가 생겼다 이러면 이게 세계 정복이다 이래가지고 그 말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1700마리의 말이 생겼는데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다 그냥 말들을 다 그냥 못 뛰게 만들어버리고 100마리만, 근데 그 100마리 가지고 뭐 전투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냥 둔 겁니다. 그냥 전리품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뒀겠죠. 1600마리 다 그냥 일반 말로 그냥 둬버리고 전투용 말을 그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무엇으로 전투하고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기 전에 옷을 허리띠로 묶습니다. 영적 전투 나가기 전에, 오늘 직장 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이고 급하다 빨리 급하다 화장하고 그냥 냅다 갑니다. 그냥 전투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가 알고 가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움에 나가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 1700마리를 가져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마귀를, 사탄을.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말하면 이거 목사님 요즘 누가 싸웁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화평해야 되죠.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지 왜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싸웁니다. 일 안 하면 안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일이 없으면 평안하긴 한데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다 힘듭니다. 사업 다 힘듭니다. 또 뭐 형편이 안 돼서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힘들 줄 압니다. 몸이 아프면 또 힘들고, 뭐 보니까 인생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제일 좋아 보여요. 제일 내일 숙제 있는데도 숙제 안 하고도 놉니다. 그냥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책상 하나를 사줬더니만 애들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목사 아들 티내나 왜 저러지? 제가 역효과 날까봐 집에서 막 신앙 막 이렇게 강조 안 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걔들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좀 저 자신도 참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조금만 안 주시면 그냥 또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제 마음이 그냥 에이 뭐 되겠지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눈물 흘리고 뭐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엎드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신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제 속에 혈과 육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전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장서셔서 그 모든 전투를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성령께서 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누가 전투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초파일에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산속에 있는 절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산에 있지 않고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있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절하고 다른 겁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능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해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영적 전투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출타 중이실 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써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